어제에 이어서 이제 그 부처님전에 이제 이렇게 대웅전을 불국토를 들었었어. 이제 그래 불국토를 들었으면 이 절에서만 불국토에서만 머무를 수는 없잖아. 다시 또 사바세계로 또 나가야 돼. 이것이 이제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통찰해서 보살의 행을 하러 나가야 돼. 이제는 여지껏 불국토 절에 들어올 때는 아직은 수행자의 입장이었지만 이제 절에서 이제 절의 부처님 전에 극락정토나 이 부처님 불국토에 와서 이제 가르침을 받았으면 이제 보살로서 이제 해양을 해야 돼. 많은 보살로서의 이제 우리가 좋은 일을 해. 지장보살님을 이제 만약에 내가 지장보살님을 믿어 아니면 주불로 항시 지장보살 그런 말이 또 그렇지 않고 간센보살 하거나 또 나무아미타불 하면 그 분들의 그 이렇게 원력을 생각을 해야 돼. 지장보살님은 어떤 원력이 있느냐, 지옥 중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결코 내가 부처가 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것은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통받는 중생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구제한다는 그 보살의 그 원력을 내가 이제는 이 계승해가지고 이어받아서 사회로 나가서 그걸 환원을 해야 돼. 내가 가르침을 이제 배웠으니까 밖에 나가서 또 간센보살님은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하지 않으면 내가 결코 부처가 되지 않으리라 하고 원래는 정법 명왕 열애이셨는데 이제 이 보살로 중생 구제의 목적을 큰 원을 가지고 그냥 보살로서 부처의 지위로 올라가지 않고 보살로서 머무시면서 이제 중생을 제대로 한답니다. 전번에 이제 얘기했듯이 이 과의가 있었다고 하잖아. 52과의 이제 10신, 그 다음에 이제 10주, 10행, 10회양, 10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국토를 이제 들어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십지보살이 돼야 돼. 십지보살이 돼서 밖으로 나가야 돼. 나가서 십지보살의 행을 해야 돼. 그러면서 행을 하면 계속 나중에 이제 그 다음 52가위가 등각이야. 등각. 그 다음 이제 이 깨달음에 오른다 이 말이야. 깨달음에 올라서 이제 묘각. 묘각에 걸림없이 이제 그걸 이제 펼치는 것을 묘각이라고 해요. 부처의 경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웅전에 딱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불자 수행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향을 피우잖아. 그래서 이제 이 사찰마다 저녁에는 이제 5분 향내 예불을 드려. 개향, 정향, 회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이렇게 이 5분 향을 하는데 이 5분 향은 왜 중요하냐? 불교에서는 아주 진짜 중요한 거예요. 천수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개정의 사막을 닦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또 천수경의 한글로 나와. 이 개정해 이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그 수행가, 이 덕목이야, 가정이야. 개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일반적인 개는 개를 이제 지키는 거야. 개를 받아서 그 계율대로 지키는 것을 이제 계속 지키다 보면은 그다음 이제 내가 이제 어기지 않으니까 마음이 고요해. 고유해서 선정에 들 수가 있다. 그게 정이야. 그리고 해는 그 선정에 들은 가운데서 지혜가 발현돼. 그래서 해라. 이 사막이 가장 이제 불교에서 가장 사막을 중요시하게 가르치네. 근데 개라는 것은 뭐냐? 아까 이제 내가 이제 계율을 받아서 지키는 거라지만 개는 다른 말로 하면은 분별심을 일으키잖아. 이게 내가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굳이 개를 받을 이유가 없어. 내가 뭔가 분별심이 있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개를 받아서 그걸 의지해서 지키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마음에 분별심이 없고 두리번문에 의해서 너나 이런 그런 어떤 분별심이 없다면 굳이 개를 받을 이유가 없어. 왜? 모든 것이 내가 자유로운데 내가 걸림이 없이 자유로우니까 개를 받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모든 것은 개는 분별심을 끊는 거야.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거야. 그리고 정은 뭐냐면 분별심을 끊는 거야. 분별심이 끊어지다 보면 밝은 지혜가 나와. 그러고 나서는 해탈을 하는 거야. 근데 해탈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근데 보통 해탈하면 견성성불이다 해가지고 성불한다고 생각하지만 견성성불을 하는 게 아니라 해탈을 했으면 그 더 지견을 얻어야 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깨뜨려보는 눈이 열려야 돼. 부처가지고 다 깨뜨려보는 눈이 열려. 그냥 해탈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어떤 이치만 조금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이치가 눈에 들어와야 되고 어떤 누구를 만나든 걸림이 없어야 돼. 이것을 해탈지견이라 그래. 어떤 것에 막히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만 통달하는 것은 그냥 해탈로 지혜로 보는 거지. 그지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떤 데 전문 과목이 아니더라도 나가서도 이렇게 알아지는 게 해탈지견. 걸림이 없어. 누구가 와서 어떤 그 대답을 질문을 해도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경전이 84,000 경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부처님은 해탈지견을 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아. 그래서 누가 와서 무엇을 물어봐도 다 거기에 맞는 대답을 다 해주는 거야. 신이 오면 신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또 부잣집 학자가 오면 학자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뭐 밑에 제일 천하다는 그 천민이 와서 물어봐도 거기에 맞는 대기설법으로 다 얘기를 해주는 것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 그래서 보통 계양, 정양, 해양, 해탈지견양 이 해탈지견양까지를 최고의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보통 해탈만 해도 이미 다 이루어진 거야. 근데 이제 더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고 더 해탈을 하면은 더 깊은 수행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해탈 지경까지 얻어야지만이 뭔가 완성을 해. 근데 해탈로 머물면 안 돼. 이제 해탈했다고 해서 내가 어떤 배우를 받으려고 그러고 또 어떤 그런 이제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 지견을 얻기가 힘들어. 그래서 옛날에는 도인들은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도 산속에서 3년 무언정진을 막 계속 수행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해탈 최고의 이제 지견은.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사람이 내가 해탈하지 않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냥 가르치는 것뿐이야. 그렇지만 해탈을 한 뒤에 제자를 가르쳐도 그 제자는 그대로 그 제자는 또 승계해서 해탈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야. 그냥 말로 교수가 아무리 말 잘하고 불교 학자가 말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깨달은 건 아니거든. 그냥 다 공부일 뿐이지.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내가 온 것을 다 보여줘서 내 몸에서 투철하게 나와서 행해질 때 그 모든 사람, 그 제자들이나 어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머리를 수그리고 따라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지장보살, 간음보살 얘기하다가 약간 이제 오은상으로 이제 샜지만은 지장, 우리가 이제 사회로 절에 있다가 사회로 나갈 때 이제 내가 만약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직업에 최고의 충실을 할 때 그게 최고의 보살행을 하는 거야. 자, 이제 미용사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미용사 두 분이 오셔서 이제 잠깐 들렸다가 이제 갔어요. 뭐하냐니까 미용 직업을 하신다고. 그래 이 불교의 이제 하엄경에 보면 53 선지식 입법회 툼에 53 선지식을 이제 찾아다니는 선제동자가 그 스승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는 이제 과정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발사도 나와, 뱃사공도 나오고. 그렇지만 이제 이발사의 누구든 이발사는 많아. 응? 뱃사공도 천지야. 그렇지만 왜 어떤 사람이 이발사 때 공부를 왜 하냐? 이 이발사는 어떻게 하냐? 사람을 머리 깎을 때 아름답게 비춰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걸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또 그 사공은 나룻배를 강 건널 때 여기에서 이제 차 안에서 사바sek에서 저 피아 열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건네준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건네준다고 하니까 어떤 자기의 이익을 떠나는 상태야. 모든 사람들 다 행복하게 해준다는 그 마음으로 하니까 이 양반은 항시 도심이 평상시대 그냥 평상심시도라 해서 평상심이 그대로 도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수행을 계속.
그 마음을,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에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직업군에 들어가서 주부 생활할 때 자식이든 남편이든 밥을 할 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 내가 시했다 이걸 왜 막 꾸역꾸역 독이 올라와 음식에 그럼 그 사람은 해를 주는 거야. 자식을 결론은 해면서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독을 싸서 먹는 거야. 그렇지만은 내가 여기서 이제 자식도 부처님 같이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즐겁게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 집안은 병이 없어. 음식을 만들면서 아유 내가 이거 설거지해 이거 손 버리는데 이거 그냥 귀찮고 이래버리면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는 조금 더 한번 이왕 하는 거, 이왕 어느 직업에 하는 거 즐겁게 하면 나도 행복하고 나도 병이 없어. 내가 불만을 토로할수록 상대방도 그 불만의 독이 전달되지만 나 또한 몸이 망가지는 거야. 나 또한 망가져. 내가 불만의 그 독이 올라오면 뱀독보다는 더 무섭대. 우리 그 치매 머릿속에 이게 두뇌에 쌓인대. 그럼 치매 오고 막 그런 사람들은 속으로 그냥 순한 것 같은데 그 속을 끄는 거야. 자기 혼자. 그래서 이 치매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 풀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런 푸는 건 방법은 뭐냐. 그냥 행복하게. 이왕 할 거면 행복하게. 내가 자기 직업에 만족하고 이제 그냥 자 만약에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열심히 이제 일을 해. 근데 사장이 따로 있어. 내가 남의 일이니까 그냥 대충. 그렇게 하면 결론은 내가 사장이 망했어. 그럼 내가 직장에 이제 끊어지잖아. 그럼 누구 손해? 마찬가지 내 손해야. 하지만 내가 열심히 일해주고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주고 그러면 딱 또한 나중에 월급 계속 승승장구해가지고 월급도 많이 받고 또 내 삶에 대한 어떤 행복도를 추구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제 보면은 개인 이기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사장은 사장이고 나는 나야. 이래버리면은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보살행이 되는 게 아니야. 쉽게 말하면 선악의 구분을 지어버리는 거야. 이 불교의 불의법문은 선악의 구별이 없다고 했잖아요. 기준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내 이기심으로 모든 걸 바라보기 때문에 선악의 기준을 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내가 이제 와서 보살님 이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사회에 나가서 집에 돌아갔을 때는 이제 보살의 행을 해야 돼. 지장보살님처럼 지옥 종생을 일체 모든 지옥의 중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부처가 되지. 다 누구든지 부처가 되고 싶지. 그렇지만 그 부처의 지위를 내려와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 살아계시고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모든 무슨 공덕을 짓고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간센보살님도 마찬가지로 또 그런데 간음신앙이 있다면 간음보살님 행을 이제 닮아가야 돼. 닮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몸에 이제 습이 돼버리면은 내가 행하는 것 자체가 간음의 행위요, 지장의 행위요, 어떤 부처님의 행위요, 이 행이 된다.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이제 습을 만들어야 돼. 우리가 여지껏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떤 인식되고 배운 이제 습관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완편성이 되잖아. 우리 어떤 행위를 자체할 때도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행을 계속 꾸준히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행을 계속 쌓다 보면 좋은 습이 되는 거야 몸에. 그러고 나면 아니면 사람 해치는 습을 가지면 또 사람을 해치게 돼서 나중에 내가 죄를 벌을 받는 거 마찬가지로 어떤 가르침을 받으면 그거를 좋은 습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할 때 최고의 행복이 기다린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마음 딱 마음먹기 달렸어. 오늘 내가 똑같이 생활을 매일같이 똑같은 반복이지만 그 하나에 누가 이제 쉽게 말하면 신랑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해. 그런데 보면은 이제 밤낮 안 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이제 부인의 입장에서는 꿍지렁 자기하고 시간을 못 갖는다 또 꿍지렁 돼. 그렇지만 돈 조금 못 벌면 또 못 번다고 또 꿍지렁 돼. 이게 같이 시간을 또 안 보내면 안 보낸다 꿍지렁 되고 또 보내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또 널널이 그럼 그만둬서 같이 있자 그러면 또 돈 못 번다고 또 꿍지렁 되지. 그렇잖아. 이 세상에 어떤 것에 맞출 수는 없어. 세상에는.
이제 그거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 지혜롭게. 이 흐름에 항상 나한테 속는 거야. 보통 나한테 계속 속아서 나하고 이 상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실은 우리는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현실과 공상을 같이 공존한다는 거야. 공상.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항상 공상을 해. 오늘 아직은 하루 펼쳐지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온갖 공상을 다 가지고 있어. 야, 만약에 이제 주부 같으면 오늘 이제 신랑 이제 회사 출근했으니까 이제 오늘 이제 영순이 불러서 커피 한잔 하면서 또 이렇게 수다나 떨고 이제 막 공상을 막 다 떨어.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그러고 하려고 이제 전화를 했어. 야, 영순아, 오늘 시간 좀, 나 오늘 약속 있어. 공상이 다 깨져버려.